뭔가 내가 주의자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좋고 또 많이 약하지만 약함이 또 우리 주님이 강하시는 거고 약한 데서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3.1운동이었어요. 지금 10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이게 이제 설교하는 사람에게 제 고백이기도 한데, 저 스스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106년 전에 내가 한반도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었다면, 나는 과연 3.1운동에 참여했을까? 나아가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그 33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나는 과연 그곳에 서명했을까? 우리 교회는, 나섬교회는 독립운동에 3.1운동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일제 식민지 지배에 종속당한 그런 친일 교회가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여러분이 보는 이 담임 목사, 유해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네? 나는 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일제 식민 지배의 그 고난받는 민족, 고통당하는 사람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이게 가장 본질이죠. 다른 데서 우리는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예수님.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야, 선교. 좁게 얘기하면 그게 전도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처럼 하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녀. 저 사람이 행동하고 고백하는 걸 보고 난 저 사람처럼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말씀, 우리 주님, 나도 그분을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게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 되는 삶으로 살아나야 할
우리의 삶의 조건이죠. 만약에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믿지 않겠어. 만약에 교회를 향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응답.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매우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답해야만 합니다. 답해야만 합니다. 응답해야만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태로워져요. 이것이 106년 전 3.1운동에 참여했던 한국교회가 그 전통을 지금 어떻게 잊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며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백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는 분명히 독립운동에 혹은 그 3.1운동에 참여했을 것 같다. 또 33명 중에 만약에 이름을 써라. 그러면 썼을 것 같다. 고맙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방황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때의 그 한 번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의 시간들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때로는 내가 비겁했고 때로는 내가 매우 비루했고 또 믿음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죠.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광야에서 양이나 가축을 키우는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양자로 아주 높은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동으로 전락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배경에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그 민족, 그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한 겁니다. 배반을 당했어요. 권력을 잃었고 배반을 당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멀리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자그마치 40년 지난 그의 나이 80에 어느 날 상상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저 백성에게로 가라. 내가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구하겠다.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와 나에게 예배하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노라.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자유케 하라고. 억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의 모세의 태도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두려워하여, 두렵다, 두려움.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렵습니다. 모세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부르심과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장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뛰쳐나갔을 때 그 부르심에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러나 그 결과 내가 책임져야 할 고난, 내가 책임져야 할 죽음,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두려움. 아무나 쉽게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말처럼 쉽게 순종하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배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만약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감옥을 가는 것이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고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용기를 내지 못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령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그것은 담대함이 용기야, 용기. 용기 있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거지. 모세는 그 두려움을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합니까? 왜 내가 애굽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성서는 그것을 깊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여정을 알고 있어요. 그는 그의 민족에게, 그의 백성, 그가 사랑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로부터 배반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자기의 백성, 자기의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다고. 그러나 그 일이 결국은 그에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의 민족을 하고 그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던 그 백성으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결국 고발을 당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었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거든요.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나는 내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의 나이 80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젊은 사람 보내십시오.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게요.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빗대어서 자신에게 드려진 두려움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을 그는 거절하고 싶었다고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 일을 해야만 합니까? 제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하나님, 내 뒤에 있는 내 가족은 누가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은 누가 밥을 먹여 공부를 시킬 거며 하나님, 나는 이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하나님, 이제 뭐 안 보이는데, 시력도 다 잃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변명과 이 핑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조건을 다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의 원칙과 그의 부르심을 수정하거나 궤도를 수정하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성서가 인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끊임없이 성서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설사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부활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이기고 살아야지. 그 정도는 이기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기준은, 원칙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돈이나 내 젊음이나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 자체로의 의미가 있는 거야. 거기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부르심만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헌법에도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께 하나 질문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1919년을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는 대한 독립을 외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고난받는 민족,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한 그런 신앙인들로,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니면 우리는 도망갔을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교회의 인구가 2천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이 채 되지 않았는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냐면 1.5%가 되지 않았대. 1.5%. 기독교인 전체가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미미했던 겁니다, 여러분. 1.5%의 기독교인, 그리고 20만 명 정도가 채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마이너리티, 소수자, 연약한 교회,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1운동을 이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였어요. 33인 중에 16명, 약 절반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상당수는 후에 이제 친일로 돌아섰고 어떤 이는 배교를 한 이도 있었고, 하지만 그 당시 1919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전통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전통이었다. 한국교회는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교회의 정신과 고백을 이어가야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3.1절이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106년 전에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분명히 두려웠겠죠. 3.1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외치고 태극기 들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 이게 독립이 됩니까? 그냥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이게 어쩌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똑같은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쉽게 이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많은 교회가 불태워졌으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교를 했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표적인 그룹이 교회였어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는 불교 혹은 어떤 이들은 천주교, 유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1.5%도 되지 않는, 전국에 20만 명도 되지 않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3.1운동 바라보는 많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다시 교회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이 1945년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나치즘이라고 부릅니다. 나치 혹은 파시,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치.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치 혹은 파시즘, 나치즘, 이 말의 의미는요, 그 당시 히틀러가 소위 독일,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 중심주의, 우리 민족만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우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극우 민족주의.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것과 민족주의가 교묘하게 결합돼서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을 전쟁의 수렁텅이로 끌어들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웬만한 분들은 다 히틀러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뭔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는요, 소위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논리가 됐습니다. 자그마치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린 그걸 아우슈비츠의 대학살.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이야기를 했던 책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켰고 모든 독일 사람들을 극우주의로 나치즘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틀러를 바라보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히틀러를 바라보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목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트리히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루트비히 뮬러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히틀러의 반유대주의를 거부합니다. 히틀러의 극우 민족주의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를 이름하여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백교회. 고백교회. 반면에 이 뮬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틀러의 극우 나치즘에 동조합니다. 그거를 독일 기독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백교회가 될 것인가? 독일 기독교회가 될 것인가? 그 당시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뮬러의 독일 기독교회를 따라갑니다. 왜? 보네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보네포를 따랐던 고백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섬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똑같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했을까요? 나는 어떤 목사이기를 선택했을까? 나는 과연 보네포를 따라갔을까? 아니면 뮬러를 따라갔을까? 고백교회를 따라갔을까? 아니면 우린 독일 기독교회를 따라갔을까? 똑같은 교회인데 중도는 없습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 참과 거짓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더 이상 극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더 이상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위험을 넘어 교회가 죽는 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에서 버림받는 길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논란을 이제 끝을 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그것을 기록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어떻게 고백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반드시 역사는 그 책임을 교회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3.1운동, 그 3.1운동 고난받는 민족에 동참했던 교회의 아름답고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저와 나섬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고 저를 떠나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매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모세처럼 순종했던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